찬양지 151장 나의 등 위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일처럼 그저
제가 드리겠습니다. 47장입니다. 이 땅에 온갖 사랑과 따뜻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28장 말씀에도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쓰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면류관이 있다. 그것이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과 주님께서 씌워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서 씌워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헛된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 면류관이 우리의 머리 위에 씌워질 것을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씌워주신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41장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뼈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구원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결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지체의 문제들을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견딜 수 있잖아요. 475장 하나님의 경대하심을 찬양드리겠습니다. 475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겨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찬양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밤이 지나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힘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풍력당을 위하여서 선교제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8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져나오는 것 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흙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화가 세상에 나오는 꽃은 여름 전에 처음 본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울는 따서 먹었습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한가한 능력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함과 더러운 것이 가득 깨끗함의 것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에서 등대에 등대를 더하며 등대에 등대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한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공비한 자에게 한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씌우고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하도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들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지상이 짧아서 눈이 몸을 들지 못하며 입이 좁아서 눈이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신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가정하려고 가는 자가 지시지 않고 갈기만 하느냐. 자기 밤을 대관하며 공개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회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성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에게 적당한 바람을 통해서 쌀이 치시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자태기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의 줍수가 아니라 널들만 하지 아니하냐. 그것에 수레바퀴를 엎드리고 그것으로 말을 밝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륜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28장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28장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왜 필요하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이 했던 그 일을 마지막 종말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그 일을 답습하는 경우가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브라임의 모습, 그리고 소망을 두었던 남유다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실천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빨리 너희가 수정하고 바뀌어야 마지막 종말의 때를 남은 자로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요. 이때의 이 사람들의 일을 오늘날 나도 하고 있음을 겸손히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발견해내고 또 지켜가는 것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의 그 입맞은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로부터 수가 합쳐져서 14만 4천에 이르게 되는데 그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단지파가 빠져있죠. 단지파가 빠져있는데 그 단지파뿐만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도 빠져있습니다. 이름이 빠져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하여서 누가 들어갔냐면 요셉 지파, 요셉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의 그 구원받은 무리에 그동안 잘 언급되고 있었던 에브라임의 그 이름을 일부러 누락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누락된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이름,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상징적인 이름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하고는 있는데 에브라임은 어떤 대상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느냐 하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다라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을 어떻게 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다루시느냐, 소해양, 대해양 이런 식으로 추수하는 곡식과 그리고 추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 농부가 땅을 기경만 하고 땅을 갈기만 하고 1년 내도록 농부라서 땅을 갈기만 하는 건 아니죠. 그 땅을 간 다음에 또 평탄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또 작물을 심고 작물을 심었으면 물을 줄 때가 있고 골을 팔 때가 있고 잡초를 뽑을 때가 있고 내버려 둘 때가 있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하십니까? 마치 농사하듯이 그렇게 이 백성에 대해서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일일이 행하신다라는 것인데 소해양과 같은 사람이 있고 대해양과 같은 사람이 있고 기경하는 땅과 같은 사람이 있고 내버려 두는 땅과 같은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영, 진정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그 사람이 있고 그 작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에브라임이 이름이 빠진 것 같고 다음 지파 이름이 빠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으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도 그렇고 또 민족적인 삶에도 그렇고 나라적인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적인 공동체도 그렇고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다루지 아니해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그 성향에 맞춰서 다르게 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술 취해 있고 불순종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러한 존재에게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같은 존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사실 이 에브라임의 모습이 누구와 많이 닮아 있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에 보니까 요즘 시대의 사람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뭐답니까? 술 취해 있죠.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취했는데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교만한 멸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진짜 조금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술에 빠져 있는데 영원한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무엇을 세워놨습니까? 성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소원이 똑같은 것 같아요. 술 취해 있고 향락을 즐기기를 원하고 쾌락을 즐기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는 영예롭고 체면치레하면서 그렇게 자기는 존귀한 사람이 취급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세운 꼭대기에 세운 성을 한번 볼래?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바로 이러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멸류관이 씌워졌을 때 자랑하고 싶죠.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노래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춤추기 위하여서 그의 속옷이 나올 정도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놓치려거든요. 근데 우리는 체면치레합니다. 다윗만큼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지 못합니다. 왜? 나의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체면치레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높음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 말세임에도 불구하고 멸류관을 추구하고 성을 추구하고 돋보여야 되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2절에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집니다. 차라리 안 쓰고 있었으면 괜찮았는데요. 이 멸류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한 멸류관으로 인정하고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질 수 있는 죽게 있는 자, 죽게 속한 자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기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라 하나도 꺾어 놓으시거든요. 나라조차도 꺾어 버리신다. 나라의 왕이든 대통령이든 제왕이든 황제든 하나님의 한순간에 교만한 자들은 갑자기 미친 자처럼 들짐승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데 체면을 차립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데 내가 면류관 쓰고 있으니까 내 지위, 내 명예, 내 부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술에 취해 있었고 그들은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리고 높은 곳에 큰 성을 지은 것 같지만 그보다 더 힘있는 강한 자가 와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교만한 자들 있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교만한 자들 있죠. 그런 자들의 면류관은 땅에 밟히게 됩니다. 교만한 면류관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느냐 하면 지켜보지 아니하십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자기의 지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낙을 누리려는 이러한 시도들, 술 취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면류관을, 그들의 쾌락을 끝이 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 이 뭡니까? 그렇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느라 뭐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판에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판에 실수하면 안 된다고요. 신앙인들은 재판에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진짜 위험한 현상들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 정의가 기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에 옳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상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하면서 어떻게 복을 누리고 어떻게 복을 전수하겠습니까? 그들은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취하면서 나는 복을 누리고 있다, 나는 쾌락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망하는 길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8절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환상을 잘못 보고 말씀을 잘못 풀이하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과 선지자로부터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러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맡기셨는데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것이 올바로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한테는 이런 말이 안 통한다. 그냥 엄마 저 갓된 아이들에게나 가서 선생 노릇하라, 선지자 노릇하라, 제사장 노릇하라. 이 말입니다. 그들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대적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이게 뭡니까?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권위 없는 말을 되풀이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 주님의 역사로도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라면 이러한 똑같은 행위라도 역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너진 면류관, 그 면류관과 대조하여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5절에 나타나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우리가 써야 되는 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면류관, 이러면서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우리가 이 면류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면류관. 그래서 이 교만한 면류관과 대조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영화로운 면류관. 누가 봤습니까? 남은 자에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그 시대를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하고 그리고 쾌락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근신하며 깨어 있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으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와 대조되는 선한 자를 남겨주시는데, 그래서 악한 자는 어떤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요?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높은 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헛된 가르침과 헛된 약속과 헛된 피난처를 피난처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약을 보십시오. 그들이 15절에 보면 이 오만한 자가 누구와 언약했냐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고난받지 않겠다. 나는 이 정도 명예와 부와 이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있으니 재앙은 나에게서 지나갈 것이다. 사실 이 이사야 시대의 배경으로 이 사망과 소홀이 누구냐면 바로 애국과 같은 족속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것 같은 힘이 되는 존재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저 애굽이라는 나라와 약속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일본에 이어서 관세 협상을 하러 미국에 가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과 좋게 협약을 맺고 일본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신앙이 올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강대국이었거든요.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한 아수르와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애굽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괜찮으려면 애굽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요. 말씀의 선포가 무너진 가운데, 술 취한 자들의 선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하여서 갈급한 심정으로 말씀 받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고쳐지기를 더욱더 원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속 맺기를 더 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는커녕 그 같은 협상가들이 잘 협상하여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신앙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좋은 협상을 맺어오기를, 지도자가 올바로 정신 차리기를, 좋은 정당이 생기기를, 이런 것을 바라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도 험한 세대를, 험한 시간대를 보내었지만 다니엘은 원망할 만한 수많은 조건들, 그리고 비판할 만한 수많은 조건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먼저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왕의 진미에 술 취해 갈 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의 왕의 진미에 여흥에 빠져 있을 때, 쾌락에 빠져 있을 때 다니엘은 그 독주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그 진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에게 무엇합니까?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간 땅과 비교되어지는 자신의 높고 견고한 성을 쌓고 아주 강한 상대와 동맹을 맺어 있는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안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바로 허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잘 보면요,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삼았던 피난처는 이제 허위가 될 것이고 헛것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헛된 피난처와 대조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 대조되는 장소가 오늘 본문에 무엇입니까? 바로 16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진짜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국을 의지하고 세상이 애국을 의지하고 겨우 그들과 동맹을 맺어야만 겨우 한숨을 쉬면서 이제는 우리가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안정을 찾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성보다 더 좋은 견고한 피난처 성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기초돌 하나. 이걸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 기초돌 하나만.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교회가 연약하게 기초돌 하나만 딱 있으면 뭐 여기에서 무슨 구원이 일어날 거죠. 저렇게 크고 강한 애국 정도는 의지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기초돌 하나 덜렁 있는데 이 기초돌 하나 위에 이제는 수많은 돌들이 세워져서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무엇입니까? 이 기초돌 하나거든요. 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이미 시험을 끝낸 돌이다. 이게 바로 견고한 기초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면류관을 쓴 자들과 달리 이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은 크고 웅장한 피난처를 찾아서 가야만 그곳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기초돌 하나를 가지고 이곳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강의 처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약속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이 기초돌 위에 세워주어서 애굽을 의지한 존재들도 다급하게 될 것인데 이 기초돌을 의지한 사람들은 다급해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28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그 교만한 면류관과 견고한 성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남은 자와 같은 세상에서 고통받는 그리고 세상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다니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그에게 갈 것이고 그가 바라봤던 곳은 어디입니까? 황폐해진 성전이었지만 그곳에 약속되어진 그 기초돌 하나로 세워진 성전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기도하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돌아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이제 돌아가서 이 견고한 기초돌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과 높음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돌 이 돌을 바라보며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8장을 통해서 그 세워진 기초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들은 그곳이 피난처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곳은 피난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은 이 기초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이 현혹되어져서 다른 것을 바라볼 때 남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공감이 찾아올 때, 때로는 우리가 사망에 쫓기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기초돌을 향해서 진정한 도피성이 되며 피난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형편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지금 내가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부산로에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와 이어연 선생이 교사가 참석하게 됩니다. 일정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